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한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또 20년 만에 형제가 상봉하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자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고, 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이라면 형 에서만 나와도 충분한 일입니다. 그런데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손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좀 축복해달라고 정말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온몸이 다 흙투성이가 되고 또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형 에서를 이제 정면으로 만나게 되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더 이상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몸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죽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해서 달려온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야곱을 기쁘게 맞이하며 그 야곱을 끌어안고는 막 흐느끼며 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도 자신을 안고 우는 형 에서를 꼭 끌어안고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이렇게 만나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것은 서로 화해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 모든 복수와 원한이 한순간 다 풀렸다는 것이죠. 결코 화해하거나 풀릴 수 없었던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풀어지고 화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변화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그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몸을 7번 땅에 굽힌다는 것은 철저한 참회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지금 형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또 3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신하가 왕을 아련하는 것처럼 형 에서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며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형을 위해 준비한 모든 예물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에서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너무 비굴해 보이지만 그만큼 야곱이 철저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분명 몸을 7번 땅에 굽혀 형에게 절을 하고 또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르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옛날 그 장자권과 축복에 대한 그 욕심을 내면서 형 에서에게 대항했던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옛날 야곱은 어떤 야곱이었을까요? 이 에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얕잡아 봤죠. 아마도 형 에서에게 대들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먼저 나와서도 엄밀히 따지면 동시에 나온 거나 다름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간발의 차이 때문에 에서가 장자가 되어 장제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차자가 되어서 장제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일에 대해서 야곱은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 형을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을 무시하는 거죠. 호시탐탐 형이 되려고 또 장자가 되려고 머리를 굴리며 기회를 엿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지려고 흥정하려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어머니와 동조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를 진심으로 형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했다면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자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굳고 뜯어 말렸을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야곱이 에서 형을 진심으로 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를 존경하고 그가 에서 형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 야곱의 진심이 형 에서에게 통했고 그의 감동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지게 하였고 이렇게 두 형제가 화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까? 물론 이 야곱과 에서의 변화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둘 다 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바로 전날 밤 야복 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의 자아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 깨와 또 꼼수와 생각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깨진 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야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는 일이 야곱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고집과 욕심, 야망, 잔머리, 자존심,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면서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는 사람,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도 못 바꾸고 남편도 아내도 못 바꿨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저냥 교회 다닌다고,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깨지는 경험을 했어도 변화의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야복강 나루토에서 만난 이후에 주변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들었던 대로 기도한 이후에도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날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던 길을 멈추고 돌아갔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기도가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에서가 다가오는 야곱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야곱 자신이 달라진 거죠.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한 이후에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두고 가는데 갑자기 높은 산이 턱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산 좀 치워주세요. 저 산만 없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을 치워주지 않는 거예요. 산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산은 그대로 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문제 한번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만 채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왔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 응답이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막 울며불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처럼 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더 악해져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 남편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그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남편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변하니까, 나부터 변하니까 주변도 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나의 변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주변이 먼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야곱이 먼저 변화되니까 그 주변도 변화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나 자신의 변화는 거부한 채 다른 사람, 다른 상황, 환경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곱 같은 딸아, 아들아, 참으로 먼저 변화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변화의 중심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환경도 상황도 아니었어요. 바로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 것이죠. 모든 환경도 상황도 다 변한 것입니다. 시작은 야곱의 변화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야복 강가에서의 깨짐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진정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에 감사하고 사기꾼처럼 평생 살아온 자신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마도 한없이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에서형까지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결국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야곱이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는 기도보다 오늘 나 자신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변화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부터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축복의 전환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늘 타인에게 모든 잘못과 화살을 돌리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라고 못 살겠다고 푸념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변화의 초점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깨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다 깨지게 하시고 나 자신이 변화를 통해 주변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부터 변화시킬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